지금은 교회 마당이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흙바닥이었잖아요. 비가 오면은 길이 패이고 막 그랬습니다. 하루는 비가 오는 날 마당에서 삽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비가 막 오길래 한쪽으로 이렇게 긁었어요. 그랬더니 비가 그쪽으로 막 몰리더라고요. 몰리면서 막 땅이 패이기 시작하더니 또랑이 생기고 다음부터는 비가 올 때면 전부 그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생각의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오면서 생각의 길을 망하는 쪽으로 낸 사람이 있고요, 생각의 길을 복받는 쪽으로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의 길을 축복의 길로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길이 죽음과 망하는 길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내게 하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증거로 우리의 생각의 길이 건강하고 복된 길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떻게 길이 생기는가? 자주 하는 생각, 반복적인 생각이 뇌신경 체계를 재구성해서 생각의 길을 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생각의 길이 나버리게 되면, 사람마다 생각의 길이 다 틀려요. 한번 생각의 길이 나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해석을 전부 그쪽으로 합니다. 감정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태도도 결말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생각의 길을 생각의 회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 명함에 보니까 언어병리학 및 인지임상신경과학 전문가랍니다. 얘기하는 나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은 마음과 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대요.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부정적인 생각은 뇌 속에 깊은 길을 만든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의 뇌 속에 부정의 길을 만들고, 원망의 생각만 계속하게 되면 뇌 속에 원망의 길을 만들고, 짜증하는 것만 계속하게 되면 아주 짜증하는 것이 내 뇌 속에 길을 만들어버리고, 우울한 것을 계속 붙잡고 반복해서 우울한 생각만 하면 뇌가 아주 우울한 길이 푹 파인답니다. 이게 평생 이분이 연구한 결과예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뇌 속에 길이 파여버리고요, 생각의 길이 생기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 회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보았는데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끝이 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의 회로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누구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되는지, 누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누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결말을 맺게 되고, 생각 회로의 차이인데 이건 누가 못 도와줍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방치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 속에 깊은 길이 패여서 내 삶이 계속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가요.
빗길을 한번 물길을 내니까 다음에 비가 올 때는 전부 물이 그쪽으로 가요. 우리 뇌 속에도 깊은 길이 이미 생겨 있습니다. 믿음의 길인지 아니면 망할 길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왜 생각의 회로가 바뀌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이 뭐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충만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회로가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고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 생각 회로, 축복의 회로가 강화되어 가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의 회로가 망하는 회로에서 축복의 회로로 바뀌는 것, 그 복음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 예배를 통해서 점점 이 축복의 믿음의 회로가 강화되고 강화되어서 그걸 신앙의 성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정말 강화되어서 어떤 난관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생각은 단순한 내 활동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영적 싸움의 현장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은 단순한 내 활동이 아니에요. 그저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저런 생각할 수 있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부여잡아야 되고 사단의 생각은 물리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언제 생각의 회로가 바뀌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의 생각 회로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핍박을 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찼던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 이후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을 걸고 그분의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의 회로가 바뀐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평생에 거쳐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생각이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의 회로가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살려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또 안타깝게 호소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안타깝게 또 단호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진리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해진 생각들, 하나님의 진리에 감히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그 어떤 생각, 교만한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면 그 박살 내버려라.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서 모든 생각은 그 사람의 의도, 계획, 사고방식, 마음의 경향성까지 다 포함합니다. 항상 우리 속에 두 가지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사단의 거짓인지,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솟아오는 것을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 생각을 사로잡으랍니다. 꽁꽁 묶어서 결박하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면 그걸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복종시켜라, 무릎 꿇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의 말은 본인도 평생 신앙생활 해봤지만 생각을 방치하면, 내 생각 회로가 병들게 되어지게 되면 절대 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믿음의 긍정적인 우리의 생각의 회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강화되어지고 성장하시되, 생각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그것을 사로잡아서 꽁꽁 묶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려버리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하게 깨어서 생각과의 싸움을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회로가 믿음의 긍정 회로로 성장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 회로가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믿음의 긍정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긍정 회로가 뿌리 내리고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기도는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기도는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의 회로를 재설정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 복잡한 마음, 염려, 불안이 있고 막 이럴 때, 막 원망이 있고 이럴 때 기도하게 되면 싹 사라지고 선한 마음으로 리셋, 다시 재설정되잖아요.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불평이 사라지고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회로가 재설정이 되어진다. 그러니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의 긍정 회로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생각의 긍정 회로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큰 도구와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회로, 생각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치하면 엉뚱한 길이 나요. 그래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교만한 생각을 박살을 내서 꽁꽁 묶어서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생활에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회로가 병들고 망하는 쪽으로 물길이 팍 패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그런 길로, 그땐 팍 패인다는 말보다 푹 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과 또 긍정적인 생각 회로가 작동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갈렙은요, 믿음의 긍정 회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의 불신의 회로를 꽁꽁 묶어서 진리 앞에서 무릎 꿇리시기를 바라고요.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느끼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